네, 은혜로운 찬송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지요? 네, 코로나가 1단계로 떨어지면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톨레도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를 읽는 방법,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톨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가, 그 계보를 봐가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좀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내가 제사장 국가가 되어라.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계보가 그 다음에 흘러갔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계보가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특별히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삭은 또 두 아들을 낳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계보, 톨레도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으로, 이삭을 통하여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야곱 가운데 12아들 낳는데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야곱인가 하는 것이에요. 에서는 장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문 톨레도스를 이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그가 첫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에서는 이제 남자 중에 남자죠. 그래서 산에 들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그럼 형님 팥죽을 드릴 테니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이런 장자권 팔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경홀히 여겨요. 그래서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라 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옛날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겼다. 장자권을 그렇게 영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아니고 야곱을 사용하시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말씀을 뛰어넘어 자기 맛대로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에서는 말씀을 뛰어넘어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브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장자로서 마땅히 그 톨레도,
그 계보와 족보가 그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말씀을 떼어놓는 죄 때문에 하나님 에서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야곱은 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삼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역사를 쭉 볼 때도요, 그 왕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나, 백성들을 얼마나 잘 살게 만들었나, 이거보다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나, 이것을 보시고 그런 걸 좋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그런데 남유다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았는지 길거리에 은이 돌멩이처럼 흔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장 특별히 잘 살게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가장 이스라엘 축복하게 만들었다 했지만 세계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들었던 왕, 솔로몬처럼 잘 살게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무역업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찬란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짧게 씁니다. 그리고 그는 나쁜 왕이다,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그는 타락했고 우상 섬겼고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같으면 여로보암 2세를 높일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국가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본분이. 그래서 너희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 복받게 만들어라,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시고, 야곱은 비록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자지만 영적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이게 톨레도 족보와 기부가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다 세상적인 가치가 이것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사용하시는데 야곱은요,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 쓰임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세요. 아무리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할지라도요, 성품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단숨에 상처를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성품이 타락했다든지 그럼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의 성품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화시키고 그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성품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 빼앗는 자였어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는요, 거룩한 것을 사모했지만 자기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빼앗았어요. 이게 야곱의 초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형을 속여서 그리고 뺐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영적인 것으로 사모한다 할지라도 성품이 이런 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고난이란 통로를 통하여 그를 다루십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고난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거의 못 봅니다. 내가 그냥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요,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고 나와 너의 관계 혹시 묶여 있는 건 없나? 잘못된 건 없나? 이런 걸 통하여 돌아보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돼요.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초기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빼앗는 자, 속여서 쟁탈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쓸 수 없으니까요, 그를 고난으로 집어넣습니다. 형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잠시 있는다는 게 20년을 거기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야곱을 20년 동안에 일을 계속 시키면서요, 월급을 10번이나 바꿔요. 그래서 그를 어렵게 만듭니다. 스킬이 무엇이죠? 창세기 30장 36절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넘겨주시고요. 네.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내 밑에서 일하면 내가 월급 이렇게 줄게.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요, 속여요. 조금 주고 또 다음에 줄게.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분명히 봤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자기 모습을 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것은 예전에 내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한 대로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없잖아요. 그 이상하게 안 돌아봐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저도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묶인 것은 없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은 없나? 이렇게 보고요, 묶인 것이 있으면 풀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또 내가 이렇게 행동을 잘못했구나,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이 상처 줬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을 갖게 돼요. 점점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없으면요, 몰라요. 참 이상해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뺏는 자였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속아보니까 이런 게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속인 만큼 내가 받는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예는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보세요. 요셉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죠. 비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비전을 진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볍게 자꾸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죠. 꿈속에 해, 달, 별 여러 하나가 자기에 절한다. 그거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여러 하나의 별은 형제들. 그럼 하나님이 가족 가운데 나를 높이겠구나, 그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요, 형들이 네가 높아진다고? 교만하게 보고, 그리고 시기심이 있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근데 또 꿈을 꿔요. 요네는 볏짚 11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것을 좀 자기가 갖고 있으면 좋은데 자꾸만 가볍게 얘기를 해요. 형들이 더 화가 나서 계속 보니까 시기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빈들에 있을 때 이 요셉을 형제들이요 불러다가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요. 왜 저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내가 이런 것들을 비전을 자랑했을 때 형들이 받는 상처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중하게 말을 좀 조심해서 했다면 이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상대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처는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이 신중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 요셉이 좀 이런 거예요. 자기는 비전을 가졌는데 이 비전을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네가 우리보다 높아진다고 시기심 일어나게 만들었죠. 진중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그 깊은 우물에 빠졌을 때 우물 밖에 있는 형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저를 죽이자. 또 다른 형들은 뭘 죽이냐,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리자. 그 한나절 동안 우물 속에 갇혀 있으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첫째 이랬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번째,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왜 이렇게 됐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 하나님 비전 주셨지. 묶인 건 없어. 그럼 형들과의 관계. 내가 진중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랑 삼아 말한 것들이 형들에게 상처가 됐구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회개하고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성경에 많은 분량이 쓰고 있는데 원망했다, 불평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가 이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가 성화되지 않았다면요, 계속해서 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 하나님, 그 형들을 그냥 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 대신 원수 갚아주세요.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맺혔던 걸 풀어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야곱인가? 에서가 아니고, 첫째, 그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족보가 톨레도시 야곱으로 흘러가는데, 야곱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두 번째, 그의 성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성화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이야기는 두 번 나오는데 저는 뒤에 나온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이스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스린다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이스라엘 부르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야곱은 예전에는 하나님 믿어도 자기 뜻대로 했어요. 축복이라면 속여서라도 자기가 쟁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면서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셔. 이스라엘. 이제 너는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네가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가족과 함께 돌아오죠. 그래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이 어떻게 됐나 처녀니까 궁금해서 거기 마시를 나갔어요. 세겜 땅의 추장이 세겜인데 디나를 보는 순간에 아름다워서 그녀를 데려다가 겁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몸을 망쳤죠. 그래서 울면서 집에 돌아오니까 오빠들이 너 왜 우냐? 근데 디나가 얘기합니다. 세겜 땅에 구경 갔다가 세겜의 추장, 이 사람이 내 몸을 망쳤습니다. 오빠가 막 이방인에게 네 몸을 더럽혔다고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세겜의 추장이 그 오빠들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동생을 내가 그랬으니 결혼하고 싶다. 그때 딸이었습니다. 시므온, 레위,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이방인에게 딸을 줄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표시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생식기 끝을 칼로 도려내는 거죠. 그럼 죽겠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아파서 못 움직이죠. 할례를 행하고 있는 사이에 시몬과 레위가 일어나갔고요, 이들을 쳐서 그 세겜 땅의 남자를 다 죽여요. 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도둑질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도시에서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의 남자를 다 죽이고 제사를 탈취해서 도둑질을 했다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다 일어나요. 이때 야곱이 변화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기 뜻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이랬을 거예요. 야, 위기 상황이다. 옛날에 그의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듯이,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랬을 수도 있고요. 부자니까 주변의 사람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하나님 안 넣을 거예요. 막 이제 끝까지 애걸 벗기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가 성품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다 베델로 올라가서요, 우상 성격을 다 땅에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해라. 예배하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축복 받기 위해서 고뇌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예배하고 내려오니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예배 중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두렵게 만들어서 못 쳐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젠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그동안 빼앗는 자, 하나님 믿으면서도 너의 목적으로 해서 도망가거나 산책하거나 별걸 다 했던 사람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 통치하신다 엘,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불렀어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나가요.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스크린 보시죠.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며 너 민족이 축복받을 거고 내 민족 중에 왕들이 나올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너 땅도 주고 민족도 만들고 왕들이 나올 거야. 이런 축복을 받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아둥아둥거렸어요. 안 되면 뺏기라 됐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통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요, 초기에는 뺏는 자였지만 그 이후로 보면요, 야곱은 이제 다 축복하는 자로 바뀌어요. 나이 들어서. 스크린 보이시죠?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 다음부터는 축복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요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12집을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연세가 들으실 수도. 이거 야곱이 이제 이런 젊었을 때 지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 축복하는 자가 됐고, 예전에는 치열하게 살면서 뺏는 자였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다음에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앙의 성품이 깊어질수록, 연세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갖고 막 이렇게 꾸짖고 이러지 마시고요, 좀 축복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했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축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저는 축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통치 리스트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맨날 뺏는 자였는데 그 다음부터 다 축복해요. 계속 축복.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통치를 받으면 축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때문에 다 축복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축복해.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죄 지은 아들 있잖아요. 회개하면 축복할 텐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공의로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보면 다 축복을 얘기하는데 세 아들만큼은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아들은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예요. 이 세 아들만. 여러분, 루벤은 뭐냐면 야곱의 장남이에요. 가서 굉장히 뛰어나요. 모든 면이 뛰어난 아들인데 이가 음란해가지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어요. 이거 회개했다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회개했다면 축복으로 할 텐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했다, 행위대로 축복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래서 나머지 아들은 다 축복하는데 루벤은 심판받아요. 음란했기 때문에.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지. 이런 겨울에 난로 위에 물주전자 올라오면 물이 끓으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 욕망이 막 너무 세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덫을 폈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도다. 아버지의 첩과 내가 가늠했다. 그래서요 그의 행위대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누구냐? 아까 세겜 사람들 할례받게 만들고요,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다 도둑질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들어 쓰실 텐데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냥 분량대로 축복받을 이들을 그냥 심판을 해버리고 말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로 그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파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자기 승질 내려서 막 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갖고 이들은 오죽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린 자가 돼갖고 통치를 받는 자가 돼갖고 말년에 다 축복을 하는데 이 세 아들은 축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 놀라운 일을 벌였죠. 이 레위가 분노로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이 레위가 나중에 레위 지파가 돼갖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 받는 지파가 된 거예요. 그 비결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막 만세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뭐가 잘못되어서 우리 가정이 고난과 심판 중에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레위를 통해서 나타나요. 레위는 심판의 칼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분노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레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레위 지파가 돼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지파로 거듭납니다. 거기엔 출애굽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시내 반도를 지나가는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열흘, 이틀, 30일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이끌어갈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요, 금 귀걸이 코고를 내놓고요, 그들이 아피스라는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 몸이 뻣뻣한 민족을 봐라.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 섬기는 모습 봐라. 모세야 잘 들어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서 죽이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내 생명 중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와요. 그들이 막 우상에 절하고 헌화한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금송아지 상을 불태워가지고 죄를 만져 그들을 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 나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와요. 칼을 주면서 이 우상을 섬겼던 지도자를 죽여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래갖고요,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여요. 그거 정화되고 나니까 하나님 그를 복을 주면서 네가 앞으로 제사장 지파 될 것이다. 이렇게 거듭나게 돼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한다.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 주도자들을 우상 숭배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기 되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축복받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못을 하고 죄를 졌는데 그걸 자꾸 막 감추려고 하고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쪽에 부끄러운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잘못한 거 있으면요, 사람들 미안하다 항상 얘기해요. 감추는 게 이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요. 잘못한 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첫 행위를 가지면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나 다시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레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야곱은 빼앗는 자였는데 그가 고난 중에 성품이, 여러분 하나의 성품을 갖게 되니까요 이름이 바뀌어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 하나님 너를 통치하고 너를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의 성품을 갖고 그 다음은 빼앗는 자가 그 다음 막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그냥 무조건 잘못한 사람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잘못 죄값으로 심판받았지만 절망하지 말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뜻대로 살면 하나님 다시 회복한다는 사실,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왜 야곱인가?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첫째,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하나님 불렀지만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영적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관심 있는 자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성품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 보면 해코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누르고 내가 올라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축복하는 거잖아요. 따르십니다. 축복하는 자. 다시요, 축복하는 자. 여러분 축복한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너를 다스린다. 그리고 우리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다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은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이 돼요.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야곱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톨레도 두 번째 이야기, 특별히 이제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야곱은 찾았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다스리고 성화되게 하시고, 그가 이름이 이젠 약탈자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가 이제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우리들이 모두 축복한 자, 성숙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하여서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바른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이 뇌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